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6월의 첫 번째 주일이더라고요. 6월이면 이제 한 해의 반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6월을 잘 보낸다면 한 해의 반을 잘 보낸 것이요, 남아있는 절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함께 묵상하면 좋은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한 해의 반에 그런 절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인 이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 시편의 위치와 원래 히브리인들이 처음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 시편의 위치는 다릅니다. 배열하는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왜 배열하는 위치가 다른가 하면 그 성경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편이 시가서라 그래가지고요, 욥기, 시몬,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가지 성경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로 된 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타나크라고 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네, 타나크라고 하는데 이 타나크는 이 토라 율법서의 T와 그 다음에 네빔 선지서 예언서의 그 N, 그 다음에 케두빈, 우리가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TA, TNK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저렇게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3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토라라고 모세오경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뜻 자체에 관역을 겨누어 화살을 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은 어떤 뜻인가?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해서 화살을 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 모세오경에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구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들의 인생의 관역을 어디로 조준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토라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빔이라고 부르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 나비의 복수형이 바로 네비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예언자들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아놓은 책들을 이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런 이 대선지서들과 나중에 이 소선지서들 가운데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선지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역사서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가 이런 역사서들이 이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 케두빔이라고 하는 성문서입니다. 이 케두빔은 쓰다라는 히브리어 카다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케두빔은요, 쓰여진 거룩한 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문서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널리 읽으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룩한 글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한 장르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에서 성문서 케두빔이라고 하고요. 이 성문서에는 시편, 그 다음에 지혜서의 글들, 그 다음에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히브리 성경 타나크는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인 율법, 토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토라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인 이 네비임, 선지서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이 성문서 케두빔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어떻게 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시편은 케두빔에 속합니다. 즉 성문서 케두빔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믿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 성문서는 다시 4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는 4개의 부분으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먼저는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가서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이런 것을 성문서에서 시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절기 때가 되면 성전과 회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절기 때가 되면 이 5개의 두루마리를 다 읽었습니다.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를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이 5가지의 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사건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이 오축 5개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역사서가 있습니다. 왜 케두빔에 이 성문서의 역사서가 있냐 하면 바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간 사람들, 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하는데요, 이것들이 또 역사서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대기가 이
타나크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 타나크는요, 이 역대기 상하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바벨론 포로를 다 지나고 모든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역사사가 역대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케두빔 이 성문서를 여는 첫 번째 책이 시편이고, 그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시편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성문서를 여는, 그 성문서의 문을 열어주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을 단 한 장으로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성문서 전체 에센스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편에서 성문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시편 1편이고,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제목이 맨 앞에 나오는 첫 단어가 히브리 성경책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위시입니다. 이 아슈레는 보이기고요, 하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이 히브리 원어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하면 그냥 한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복이 두 가지 단어가 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은 축복이고요, 영어로는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의 이 바라크의 의미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 축복이 처음 나오는 단어,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요, 이 바라크 축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바라크는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의 복은 히브리어로 아까 바라크가 아닌 걸 알았잖아요. 아슈레였잖아요. 이 아슈레는 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아슈레를 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영어로는 해피니스예요. 그러면 즉 이 복은, 아슈레의 복은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즉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슈레의 복은 조건에 따라서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이 성문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슐의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슐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꾀는 어떤 꾀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꾀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방법과 지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어때요? 율법이 가르쳐준 그 길이 아니고 율법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아슐의 복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는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이 토라 율법이 뭐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이 죄는 관역을 빗나가서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는 인생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슐의 복이 없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이 걷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속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죄 가운데 정착하였다라는 거예요. 죄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복된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할 길,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장소, 우리가 앉지 않아야 되는 그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 자리가 좋아 보이고 저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결국 거기에는 복이 아니고요 심판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에 한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집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집사님, 저녁에 TV를 끄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바로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주야라고 할 때에는 말 그대로 밤낮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주야라는 말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녁은 모든 것이 끝난 고난과 슬픔의 때입니다. 아침은 새롭게 바뀌고요, 회복되는 기쁨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야는 어쩌면 성공과 실패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묵상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묵상을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같이 묵상한다, 낮은 소리로 성경을 읊조린다라는 것이 바로 하가, 우리의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24번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속삭이다, 깊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마음에 품다, 한 5-5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쓰인 구절을 찾아서 그 상황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은 여러 개의 의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즉 여러 개의 의미를 버리고 하나만 내가 취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가는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읽는다라고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가는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자, 시편 이사야 31편 4절에 하가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한번 그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당첨된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이 하가라는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하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라는 번역된 이 구절이 바로 히브리어 하가예요.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요 이 사냥을 한 거예요. 그 사냥을 할 때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합니까? 그래서 사자는 한 번에 하루에 여러 번 사냥을 못해요. 그때 전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자가 양을 사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냥한 사자가 자신의 모기를 붙잡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왕 하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 내가 잡았어라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요 주변에 맴돌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에나들입니다. 이 하이에나가 노리는 것이 하나예요. 사자가 잡은 그 양,
그 먹이입니다. 그들은 사자가 먹이를 두고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한눈을 팔거나 잘 졸거나 잠시 자리를 떠났을 때 그 먹이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줍은 다음에 주변에 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하이에나가 있구나, 내가 이거 빼앗기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먹이를 다시 움켜쥐면서 주변에 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하이에나만 있습니까? 공중에는 독수리가 하늘에서 맴돌면서 사자가 방심하는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나 독수리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사자의 앞발에 머리가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그 순간이 있죠. 사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먹이를 잠시 놓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자는요, 내가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할까 하면서 먹이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한 번 붙잡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이에나들과 독수리들이 올 때마다 으르렁거리면서 그 먹이를 꽉 쥐어쥐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달려들고 독수리가 내려와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자가 한눈을 팔고 먹이를 놓는 순간 하이에나가 때려 달려들고 독수리가 낚아채 갑니다. 그래서 이 하가 묵상하다라는 뜻은요, 사자가 먹이를 가슴으로 끌어당기면서 내 거야 라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디 고상하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탁 들고 이렇게 찬양 탁 틀어놓고 우리는 그러면 묵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는 거예요. 또 하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이제 우리 수준이 올라갔어요. 하가가 어느 단어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까? 분노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을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순간 내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 이게 아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주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하이에나들이, 독수리들이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빼앗겨도 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언제 묵상하고 있죠? 주야로.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게, 그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이 하이에나들과, 땅에 사는 하이에나들과 하늘에 선 독수리들이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바로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움켜쥐지 않고 있으면 곧바로 빼앗겨 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도 있고요,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사탄과 귀신과 어두움의 더러운 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혜를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이 다르더라고요.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의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심할 때, 이제 좀 괜찮지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잘 마치고 주님의 일을 잘하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사역을 마치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던집니다.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 근데 그 말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로 은혜 받은 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으르렁거려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주변의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이 예배 잘 드리고 왔어 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죠.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면서 눈을 살짝 내리깔면서 힘을 줍니다. 그럼 어때요?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 다 사라지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나요? 같이 싸워야 하나요? 아니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왔지. 내가 당신 맛있는 것 만들어 주려고 생각하고 왔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거 잘 안 되죠. 그래도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말로 상황으로 내가 받은 이 말씀,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 지킬 거야 하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렇게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묵상하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로부터, 죄인의 길로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는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몸부르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이 올 때 말씀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이 성숙한 분들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의 말씀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길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놓아버려요. 방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전도서를 지은 지혜자 솔로몬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안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 지금은 해와 달의 빛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어둠이 있다는 것. 지금은 밝은 태양이지만 이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3절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입니다. 가뭄이 오면요, 나무의 잎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잎은 마르지 않아요. 모든 나무들이 다 쓰러지는 가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땅은 이 석회석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이 강원도 영월도 석회석 지형인데요, 이 석회석 지형은 비가 오면 그 물이 땅 속으로 금방 스며듭니다. 그리고 영월에 가면 고시동굴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 고시동굴에 들어가면 그 동굴 속으로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도요 그 땅 속으로 이 지하수의 강이 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가뭄에도 그 속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아요. 이 시편 1편 3편에 나오는 이 시냇가의 물은 땅 위로만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땅 속으로 흐르고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땅 위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렸어도 땅 속으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단어를 바꿔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있어도 결실의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것은 바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땅속 깊이 흐르는 깊은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그 강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가뭄이 와서 잎도 마르고 열매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같이 보여도 내 눈은요, 내 믿음의 뿌리는요, 보이지 않는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를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8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과 연결된 복이 있는데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냥 슬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애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지금 내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켜쥐고 놓쳐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움켜쥐고 있는 말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은요, 주일날만 붙잡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그냥 새벽기도 때 그때 10분 기도하고 놔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날 온종일 붙잡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평생을 살아왔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아슈르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슈르의 하윗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며 사탄이 빼앗으려고 할 때 으르렁거리며 이 믿음의 표요, 믿음의 기도를 선포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강가에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와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가 그치지 않는 아슈르 하윗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